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영화 밀양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연, 송강호 주연이었는데 그 대충 줄거리가 이래요. 밀양이라는 도시로 이 전도연과 그 어린 아들이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끝내 안타깝게 이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을 잡아보니까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 전도연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구역 식구들 또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따뜻하게 잘 해주니까 이 상처가 어느 정도는 치유되고 이 믿음으로 내가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 심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결국에 면회를 하러 가요. 입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말이 안 떨어지겠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전도연이 완전히 반 미쳐버려요. 뭐? 나도 용서하지 않은 당신을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 이후부터 이 전도연이 기독교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한 인간이 얼마나 망가지고 절망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영화 밀양입니다. 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감독이 만나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부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내 죄가 씻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천박한 짓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이 보니까요. 오늘 배상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누군가의 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4배 혹은 5배를 갚아야 됐고요. 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그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고요.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고 눈물 콧물만 쏟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또 배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사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기도로 퉁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은혜로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를 찾아가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배상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좀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은 게 있어요. 보세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그 후에가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훔쳤는데 그거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이걸 배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 혹은 빼앗아 놓고 돈이 없다 배째라 그런다고 이 율법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돈 없어? 너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너 몸으로라도 때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정신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상법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됐고 돈이 없을 때는 몸으로라도 때워서 그것을 배상해 주어야 됐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요. 죄는 무조건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앉아서도 죄짓고, 일어나서도 죄짓고, 누워서도 죄짓고,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서요. 어제 하루 있었던 일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 것이 범죄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죄에 지은 대가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나. 우리는 마땅히 죽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22장 3절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그 몸을 팔아 배상할 것이라. 우리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또 배상해야 할 삶의 무게와 질고들을 십자가에서 거뜬하게 배상해 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모든 채무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용서를 구할 때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을 넉넉하게 용서하고 은혜 중에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넉넉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